우리는 지금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곳저곳에서 한숨과 고통이 일상화가 되어버린 듯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과 경제 위기는 우리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가지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을 허용하시는가? 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세상을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16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재앙과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초점은 단지 재앙의 끔찍함에만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 재앙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과 그 반응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 순간에도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귀가 먹은 세상에 대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 삶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큰 음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큰 음성의 소리를 오해합니다. 고통이라는 큰 음성이 울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신은 잔인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큰 음성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마치 길을 잃고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돌팔매질이라도 해서 그 아이를 멈춰 세우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돌팔매질은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낭떠러지에서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피 끓는 절규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십자가라는 거대한 큰 음성을 통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니 죄에서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고 온 세상을 향해 외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만나는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애끓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어린아이가 낭떠러지인 줄 모르고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돌을 던져서라도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그 아이를 멈춰 세고자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낭떠러지로 향해 나갈 때 고통이라는 돌을 우리에게 던져셔서 우리가 세상의 낭떠러지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피 끓는 절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멈춰라. 아무개야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심판 속에서도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회개를 기다리시는지 살펴보면서 회개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종기가 일어나고 바다가 피로 물들어 버리고 또 강이 피로 얼룩져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받게 되지요. 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여러분 잃어버려 불로 사람을 태우니, 네 번째 대접 재앙은 해에 쏟아집니다. 생명의 근원이었던 태양이 이제는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극심한 고통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 질서의 완벽한 역전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사람들은 이 재앙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공동체에서, 일도공동체에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고통을 만날 때 우리가 세상의 낭떠러지로 향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의 돌을, 저런 고통의 돌을 던져서 우리를 스톱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피 끊는 절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라는 구절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고통을 허락하신 목적은 파멸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였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보고서 너희가 의지하던 것들이 헛됨을 깨닫고 내게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 돌이킬 능력이 없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이 돈 물질을 의지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권력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 물질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럴 때 깨닫고, 권력이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 물질이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지 못하구나. 그렇구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삶 가운데 고통을 단순한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회개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극심한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을까요?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통을 우리를 향한 회개의 사인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통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는 그의 불순종이 초래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고통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 고통 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했고 기도했습니다. 요나의 고통은 회개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지요. 요나는 고통 속에서 스올인 지옥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남으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이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 스올, 이 지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비방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에서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비방하는 대신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높은산 샘모래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삶의 고통을 통해 나의 죄와 무력함을 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회개를 통해 삶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회개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왕좌에 쏟아집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와 악의 중심부입니다. 그 결과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집니다. 이는 출애굽기 당시 애굽에 임했던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의 태양신에 대한 심판이었듯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세상을 의지하던 모든 우상인 권력, 돈, 쾌락이 무너질 때 찾아오는 영적 어둠과 절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어둠과 고통 속에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절망합니다. 하지만 11절에서 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들의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은 세상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던지는 고통의 돌인데 그 고통 가운데 자기 혀를 깨물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어떤 고통으로 아파합니까? 그 아픔, 고통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낭떠러지로 떨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던지는 고통의 돌인 줄 믿으시고 그 자리에서 스톱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회개를 기다리시는 목적은
인간이 의지하는 거짓된 왕자를 무너뜨림으로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어둠인지를 폭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합니다. 사람들이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 대신 짐승의 왕자를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쾌락을 쫓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짐승의 왕자는 세상의 권력과 쾌락입니다. 지금 세상은 권력과 쾌락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절망적인 영적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절망적인 영적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던 거짓된 왕자를 버리고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로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죠?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 같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거나 듣지 못하게 합니다. 왜 사탄 마귀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 주님을 보거나 듣지 못하게 할까요? 그것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회복될까 봐 사탄 마귀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아서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빛 되신 주님이 우리의 생각의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물리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니까 사탄 마귀는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회개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몰라서가 아니라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회개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는요, 독백일 수가 많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요, 스스로 회개할 수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마저도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홀에 불이 다 꺼졌습니다. 이 홀이 캄캄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옷을 벗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 문을 열고 스위치를 켜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불 켜지 마! 빛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애써 외면해요. 왜요? 빛 되신 주님이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시면, 빛 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의 더러운 생각이, 더러운 마음이 비춰지니까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절망 속에서도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행실을 드러내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부하거나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발가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부끄러워서 감추다 보면 아담과 하하가 나무 뒤에 숨는 것처럼 뒤에 숨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빛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어둠에서 우리를 구하여 빛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것으로 힘들어하십니까? 혹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던 짐승의 왕자인 여러분의 성공, 자존심, 쾌락이 무너 내릴 때 절망의 어둠 속에서 혀를 깨물며 하나님을 비방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사랑했던 우리의 행실을 회개하고 지금 즉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저 하늘 창고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속에서도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회개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절망의 어둠과 마지막 심판 속에서도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길지만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섯 번째 재앙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재앙이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주었다면 여섯 번째 재앙은 인간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마지막 큰 전쟁을 준비시키는 재앙입니다. 이 아마겟돈은 산 언덕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큰 전쟁을 상징으로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온 천하의 왕들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개구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시끄럽지요? 더러운 환경에서 서식하고 혐오스럽습니다. 그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온 천하의 왕들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거대한 인류의 마지막 반역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친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질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여러분, 도적은 그 주인들이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니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가운데 타임아웃을 외치듯이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초청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자기 옷을 지켜라.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에서도 회개하고 깨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속임수와 심판의 전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속임수와 심판의 전쟁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거짓된 영을 분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사탄의 미혹이 극에 달할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만이 그날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께서는 요한계시록 16장 15절과 정확히 동일한 도둑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주의 날은 자는 자들,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멸망입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인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준비된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의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큰 전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공동체에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일도 공동체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전반에 우리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재림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여러분을 미혹하여 하나님은 없다, 심판은 없다, 일상에 충실하면 된다 라고 속삭일 때 그 거짓에 동조하여 아마겟돈의 군대에 합류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여러분의 믿음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굳게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를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통, 절망적인 어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경고 앞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즉각 회개하고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9절과 11절의 사람들처럼 고통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거짓된 왕자가 무너지면 절망하면서 우리의 행실을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중보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고통을 해석해 주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하시며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어떤 고통의 돌멩이가 여러분을 지금 때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의 돌멩이입니까? 건강의 돌멩이입니까? 환경의 돌멩이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의 낭떠러지로 달려갈 때 그것을 멈추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피 끓는 절규와 함께 하나님께서 던지는 고통의 돌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고통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언가? 이 물질의 돌멩이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건강의 이 고통의 돌멩이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서는 노하시기는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기는 즉각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몰아넣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극심한 고통과 절망의 어둠 속 그리고 마지막 심판 속에서도 회개를 기다리신다. 아멘. 여러분, 회개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이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 살며시 우리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시 한번 일어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기도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이시며 소망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굳게 지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회개하지 마시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떠오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한번 회개해 봅시다. 회개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